할렐루야. 중앙지구 온오프 채플 두 번째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시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 오직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상하고 깨진 마음들이 오늘 이 차트를 통해 회복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오프라인,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허락하여 주셔서 중앙지구 지체들이 모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동국과 순위가 연합하여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들을 모두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을이 되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어딜 가나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심을 묵상케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리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신 은혜에 무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산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인과 시간을 보내기보단 내가 주인된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보단 당장 눈에 보이는 성취만을 쫓으며 마음의 왕좌에 주님이 아닌 나를 앉혔음을 고백합니다. 이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구하며 매일매일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나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간사님들과 총단, 대표단, 순장님들 모두의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 되어 진실된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앙지구가 공동체의 영성을 위하여 승장을 차지하라라는 주제를 갖고 준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예비하신 그 풍성한 축복을 기대하며 많은 이들이 참여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하심과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준비와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사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마다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설교하실 김승기 간사님에게 온전한 말씀 선포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방해하는 세력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은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시험과 같은 말씀이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민수기 2장 4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장 44절에서 46절까지 우리가 풍성하면서 큐티하고 있는 내용이고 자, 우리
민수기 2장 44절에서 46절까지 자 우리 핸드폰으로 성경 보고 있는 친구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1장입니다. 1장. 네. 집중 잘 죄송합니다. 자 민수기 1장이네요. 네. 사실 이거 실수가 아니라요. 제 여기 이 설교 본문에도 2장이라고 적혀 있어요. 실수가 아니라 잘못이네요. 자, 민수기 1장 44절에서 46절까지 자 우리 핸드폰으로 성경을 읽는 친구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알겠죠?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10세 이상으로 사업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속되었으니 계속된 자의 총회는 20만 3,550명이다. 네, 아멘. 자, 성경 시작 가지고 다닙시다. 네. 자, 우리 원앙 채널 구독 아니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원앙 채널 구독 아니신 분. 그죠? 해야죠. 그 줌으로 원앙 채널 지금 바로 들어가라고 해요. 원앙 채널 들어가가지고 구독, 좋아요 이렇게 잘 눌러주세요. 예, 요즘 제가 원앙 채널을 보면서 너무 큰 힐링과 은혜를 받고 있어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원앙 채널이 시작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원앙 채널의 구독자로 정말 이거 너무하다고 제가 생각돼요. 너무합니다. 이거. 관심이 없음을 떠나서 우리 중앙지구의 정체성을 자 여기까지만 오늘 네. 자 민수기는 두 번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해요. 그죠? 1장과 26장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를 1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이제 반복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1장 20절에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20절부터 각 절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이게 20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구를 조사를 하는데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세어보니까 60만 3,550명이다. 끝자릿수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끝자릿수까지 다 기록할 정도로 카운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그렇죠. 전쟁이에요.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거라는 말이죠.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는 한 명이라도 어떻게 돼요? 더 있어야 되고 많아야 돼요. 그죠? 요즘 우리가 미국 대선을 보고 있잖아요. 한 표라도 더 얻어야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싸움을 위해서는. 이겨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사람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이 전쟁을 위함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좀 불명확하다라고 하면 명확한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쟁을 위해서 숫자를 계산하라고 하면 여리고성의 전쟁은 숫자 때문에 이겼어요? 자, 실질적으로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첫 전쟁이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여리고성. 근데 그 여리고성은 어떻게 이겼어요? 숫자로?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아이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 거는 숫자가 적어서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불명확한 것은 명확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이게 싸움, 전쟁을 위하여 이거를 숫자를 셌냐?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긴 내용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미디안이 얼마나 많았냐면 낙타가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그랬단 말이죠. 몇 명 가지고 이겼어요? 예? 300명 가지고 이겼어요. 그럼 숫자 아니네.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 개수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파가트예요. 파가트. 근데 이 파가트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계속해서 개수하라를 말씀하셨는지가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4절 띄워지나요? 39장 4절? 창세기 39장 4절을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서 파가트라는 단어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창세기 39장 4절. 자, 우리 핸드폰으로 우리 성경 보고 있는 친구들. 자, 창세기 39장 4절. 자, 일반 이제 그 성경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창세기 39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파가트 숫자 세는 게 어디에 나올까? 파가트가 뭐야? 숫자 세는 게 어디가 나와? 위탁. 어떻게 세지 위탁을? 소유를 조금 셀 것 같아. 총무. 저는 총무들이 정말 애쓰고 수고한다고. 자, 우리 총무 어때요? 정답입니다. 지가 말하고도 우와. 여러분, 이 파가트가 총무를 삼다가 파가트예요. 그러니까 파가트라는 이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숫자를 세다는 뜻도 있지만 임명하다, 돌보다라는 뜻도 그 기본 어근에 같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4절에 보디발이 요셉을 총무로 어떻게 했어요? 임명한 거예요. 임명한 거. 근데 왜 임명했어요? 그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하라고? 잘 관리하고 돌보라고. 자, 그렇다면 사람의 숫자를 정확하게 세야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 때문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자릿수까지 정확하게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를 파가트했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숫자를 세는 이유는 있잖아. 전쟁 때문이야가 아니야. 왜? 만약에 그게 전쟁 때문이었으면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싸우시면 안 됐지. 숫자로 밀어붙였어야 됐지. 그런데 여리고성에서는 그렇게 안 싸우셨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신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야? 임명하셨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임명이라는 건 부르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극히 마지막 한 자릿수 한 명까지. 여러분, 이건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고요. 여러분 세우시는 거. 이 정체성은 에너지고 힘입니다. 여러분, 다른 지구 애들은 여기 안 왔어요. 중앙지구 말고 뭐 다른 지구 손 들어볼래? 저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 올라오는데 힘들었죠? 근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힘은 중앙지구니까 온 거예요. 뭐가 와야? 힘이라고요. 에너지예요. 정체성. 우리가 캠퍼스에서 쉽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싸움을 싸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셨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뭘로 살아가요? 여기 왜 왔냐고. 이 코로나 이 위기와 이 어려움과 특별히 부안동은 제일 높아. 제일 높다고. 버스 타고도 높이, 걸어서도 높이, 건물도 높이.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대강당에서 드리지 않고 이렇게 드리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총단이 너무 애쓰고 잘 준비해줬어요. 원래 정말 갑자기 바뀐 상황인데 너무 잘 준비해줬어요. 저번 주에 제가 대강당에서 설교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스크 썼지 하나도 얼굴 안 보이지. 그래서 제가 나는 큰 교회 스타일이 아닌가 보다. 큰 교회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나 다 요 정도 딱 교회 사이즈가 딱 나한테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중앙지구 책임자잖아요. 제일 작아요? 서울지구.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숫자를 세신 거는 임명이라고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택하시고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거예요. 숫자를 센다는 건 돌보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총 47명이 있습니다. 47명. 제가 쭉 스캔을 쭉 해보니까 47명이 있어요. 예은이는 세잖아 지금. 예은이는 이렇게 세보면 47명이지 어떻게 알아 내가 여기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제가 두 가지를 못해요. 설교도 하면서 숫자도 제가 못 셉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건 다 이제 모르겠지만 찬양팀이 여기 몇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제 한 7명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만약에 제가 다 얘기했는데 피아노를 얘기를 안 했어. 숫자를 딱 세는데 자 오늘 찬양팀이 6명 너무나 애써줬네요. 싱어 둘에 이렇게 해가지고 피아노를 안 셌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피아노를 치는 우리 순호는 마음이 어떨까? 맴짓. 관심이 없으신가? 왜 나를 빼셨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 일일이 얘기를 해줬어요. 예를 들면 저 뒤에 우리 은진이 너무 예쁘고 귀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이렇게 딱 불러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관심이고 돌봄이에요. 하나님이 숫자를 세시는 건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정체성과 함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디까지? 한 사람까지. 맨 마지막 끝자리까지.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세시는 거예요. 민수기 1장에도 세셨고요. 시간이 지나서 26장에도 다시 세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마다 세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돌보시고 어디로? 복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이유는 복음이에요. 다른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나 내 지위나 내 잘남이나 내 욕심이나 다른 것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돌봄이 아니라 복음으로.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성별하여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다고요?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생명이 있기 전부터 예레미야에 대한 소명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뭘 하면서 살아갈까? 생명이 먼저고 소명이 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소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소명에 맞게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 특별히 여러분 CCC는 부르심이에요. 순장은 부르심이라고요. 내가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어느 누구도 내가 CCC를 진짜 해야지. CCC는 민족 복음화를 위한 곳이야. CCC는 캠퍼스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곳이야. 나 CC 해야겠다라고 한 사람 1도 없어. 1도 없어. 어쨌든 들어는 봤어.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몰라. 순장의 삶을 처음 살 때도 그래. 이게 바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세우는 곳이지. 이렇게 해서 순장된 사람 1도 없어요. 순장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렇구나. 이게 이런 의미와 가치가 있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카운팅하셨구나. 이게 바로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맞죠? 40년 동안 그에게 일을 주셨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얘가 뭘 할 줄 알고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돌보시며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 시대를 깨뜨리셨어요. 마지막 사사거든요. 사무엘.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그 틈바구니 속에 다윗 너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다윗이 간 게 아니라고요. 그냥 온 거예요. 아빠 심부름 때문에 형들 잘 있는지 도시락 갖다 주러 왔던 그 찰나에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을 부르셔서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셨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카운팅 하셨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알고 온 게 아니라고요. 이공학번들 알고 왔니? 순장들 알고 왔어? 그렇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특별히 복음 앞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이 찬양이 제가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후렴을 보면서 이게 이거야 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이 후렴을 알거든요. 아직 후렴 알아요. 왜냐하면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 이 멜로디를 제가 안다니까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그래. 자, 근데 이 가사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 이거 맞아? 저는 제가 처음에는 불렀어요. 내가 아는 거였으니까.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참 고마우신 친구 나의 예수님 나 이거 모르는 거였다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난 잘 몰랐는데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 이거 아는 거네 내가 해서 제가 불렀어요. 부르고 난 다음에 갑자기 동의가 안 되는 거야 내 마음에.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라고? 창피한 건데 나의 약함이?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라고? 나 실패하면 안 되는데. 이 실패를 어디다가 얘기를 해?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야. 나는 이 아픔이 빨리 사라지길 바래. 이 아픔이 나에게 자주 있다면 난 너무 괴로울 것 같아. 이게 왜 영광이야? 나의 가난함이 나의 상급이라고? 나는 어떻게든 이 지긋지긋한 가난함에서 벗어날 거야. 나의 상급은 내 지위고 명예고 돈이야. 나 이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제가 두 번째 부를 때 동의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그리고 예수가 그렇게 살아갔구나.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생각하면서 가야 될 일이라고요. 예수님은 오른쪽으로 갔는데 우리 모두는 다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헤롯들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하고 안 계셨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어린아이와 여인들과 그리고 갈릴리 벳바게 베다니 가버나움.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야 될 건가를 정말 여러분 지금 내가 결단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게 복음을 향한 나의 부르심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일이 매일마다 카운팅 되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아니요.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여러분 성경으로 해석해야지. 성경을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줌으로 뭐 들어도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겠지만 그렇다면 정말 그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한 부르심은 뭔가? 그리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은 뭔가? 내가 어떻게 되기를 위한 돌보심인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매일마다 카운팅 되죠. 그래서 계수하고 르우벤, 시므온, 유다, 단, 납달리 계속 계수하는 그 계수가 오늘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카운팅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원래는 계획이 없는데 이 반주 좀 해주실래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 같이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부르심이 어떤 건지를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반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이 찬양 앞에 하나님 나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복음으로 돌보시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캠퍼스와 사랑하는 영혼과 사랑하는 가족과 어쩌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내 자신까지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복음으로 카운팅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파각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돌보셔서 하나님 내가 예수를 쫓아가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가 가는 길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약하고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먼저 이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대는 점점 악해져만 갑니다.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개인주의에 빠져 살고 스스로의 죄에 대하여 합리화하며 살아갑니다. 현 세대의 악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세대와 분별된 삶을 살아내겠다는 고백을 드립시다. 현재 악한 세대의 모습을 부러워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내 뜻과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세대의 악함과 그 속에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내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정말 이 사도들의 고백처럼 우리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가 되어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순장을 차지하라가 진행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보고 들은 자들의 나눔과 간증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화의 흐름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진행되는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충만하시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순장의 삶을 알게 하시고 그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순장의 자리로 부르심을 이 시간을 통하여 확신하게 하시고 정말 말하는 자로서 나를 연단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총단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앞서 계획하는 자들 가운데 사탄의 방해 공작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군 천사의 능력으로 그 방해 공작을 막아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가운데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고 영적으로도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장을 차지하라 주님 안에서 풍성한 시간 되기를, 순장의 삶에 대한 나의 고백과 준비하는 총단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돈을 드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들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세상을 넘어 인간의 이성을 넘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것에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진리의 영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교통, 감동케 하심이 날마다 우리를 세우시는, 날마다 우리를 카운팅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복음을 향해 쫓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위에, 학업 위에, 사랑하는 캠퍼스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중앙지구 지구치콜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 네, 먼저 광고하기 전에 환영의 축복을 먼저 하고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오늘 처음 이 지구치콜에 나오신 지체분들 있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실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나오시면 좋지만 방역 지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마치 나오신 것처럼 손을 뻗어서 같이 축복성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 있죠? 네, 그러면 이어서 광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들 신장을 찾아라 아마 캠퍼스별로 광고가 나가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세한 사항들을 안내받지 못하셨을 텐데 이번 광고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시는 3주 동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선주가 금요일 7시에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편하신 곳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법은 순장 직급별로 예비 순장, 소순장, 중순장, 대순장 총 4개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모임당 5명에서 7명 정도 그룹 나눔 또 배우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오늘 메시지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순장을 서신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순장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힘을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예비 순장님들은 저 순장 도대체 뭔데 저렇게 열심히 순장의 삶을 살아갈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배우고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제가 이어서 할게요. 홍보 영상 있습니다. 차지하라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콩 학번 예비 순장님들 순장을 차지하라가 뭔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빠르고 자세하게 순장을 차지하라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순장님들은 charging, 즉 충전,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예비 순장님들은 순장의 삶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배우는 시간이죠. 크게는 4가지 모임으로 나뉩니다. 예비 순장 모임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른 캠퍼스 친구들과 함께 LTC 교육을 통해 성령 충만과 지성적 운영 성취에 대해서 배우고 순장님의 생생한 나눔을 통해 귀한 순장의 삶을 알아가고 도전받는 시간이 될 것이에요. 핏걸린 지리 친구들 만들고 성령 충만까지 얻어가는 시간? 놓치면 안 되겠죠? 소순장 여러분 참 부럽습니다. 왜냐고요? 비밀인데 이번 차지하라는 소순장들이 진짜 재밌습니다. 순장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내 손의 비전을 확립하고 사랑을 채우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순장의 삶을 사수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순장님들, 코로나 시국에 신앙생활 하시기 쉽지 않으시죠? 학업에, 대외활동에, 공모전까지 지치지는 않으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교제가 가득한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나누면서
서로 충전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섬김의 아이콘 대순장님들, 이제는 순장님들이 충전하실 시간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수많은 고민들과 또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다 같은 처지잖아요. 우리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공급이 되고 또 의지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가 되어가며 서로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대순장님들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차지하라에서 만나요. 안녕. 이 모든 모임들을 통해 서로 영적인 피로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수장을 차지하라 이번 주 금요일 7시부터 시작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귀여운 우리 중앙지구 지체들 금요일 7시에 만나요. 함께 기도를 심고 금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시간들을 이제 다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함께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우리가 금식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소망하고 또 기대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지구치표 광고입니다. 오늘은 여기 앞에 계시는 동국대 대동시 대표단, 송리여대 해세드 대표단 두 대표단이 섬겨주셨는데 다음 페플은 다시 시온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들 다음 주 지구치표도 같은 시간 화요일 7시에 모이면 되고 줌밖에 없네요. 여기 줌밖에 안 써있는데 오프라인 있으니까 오프라인 있습니다, 여러분. 오프라인 꼭 오늘 같은 장소에서 들어지니까 줌과 오프라인 두 장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모두 마쳤고 하나, 둘, 샬롬. 중앙지구 여러분 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 장소에 소음 원래 상태로 좀 다시 돌려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의자랑 책상 정리를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의자는 자기가 치운다는 생각으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